까지인데요. 자, 본문에 있죠. 화면에 있으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비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풍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정말 미지근한 교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곱 번째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소아시아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때 빌라델비아 남동쪽 45마일 떨어진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사대라든지 다 서로 인근에 수십 마일씩 떨어져 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이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섬유 산업과 금융, 특히 의료학교, 요즘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과대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제우스를 신으로 섬겼고 또 토착 신들과 로마의 신들이 뒤섞여 있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가보시면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교회터가 이렇게 지진이 나고 뭐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 무너진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회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 책망이 사실 좀 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린다고요?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내 믿음을 안다고 하시질 않고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로 표현이 되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사람 삶과 행위를 보면 알아요. 믿음은 전폭적인 헌신의 그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예배 빠지지 않냐고 교회 봉사하는 걸 기뻐하고 성경 읽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뭐 전도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갖게 돼 있어요. 찬양을 해도 뜨겁게 하게 되고 찬양도 미지근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들락날락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믿음은 항상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행위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떤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는데 실상 그 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얘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의 책망의 본질이에요. 결국 교회 그들의 행위,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보통은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해와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는 말씀이 뒤에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걸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청춘 남녀가 불붙는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어때요? 너무나 좋아요. 늘 가까이 갔기. 회사에서 끝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오잖아요. 자기 와이프 보고 싶어서.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친구로 변하고 친구가 이제 점점 변하면 이제 왼수로 변하죠. 보기 자체가 싫어요. 어떻게도 보면.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가졌던 그 소중한 기억, 그 열정, 뜨거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있었는데 그 처음의 열정이 정말 자꾸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내 개인 스케줄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은 신앙의 열정 이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이 양자택일의 도전은 물이 좀 미지근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따라서 합시다. 영적 무용성을 함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 차가운 물은 시원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쓸 용도가 많아요. 찬물도.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또 건강에 좋고 그래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신자 같기도 하고 너무나 회색 영역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영적으로 소위 spiritual uselessness, 영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물이 뜨겁다는 것은 영적인 열정을 상징한다면 물이 차갑다는 것은 영적인 차가움, 중생하지 못했거나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가리킬 터인데 여기에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정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영적인 열정의 반대가 뭐예요? 영적인 차가움, 중생하지 못했거나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가리킬 터인데 차갑든지 하라 그런 상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선택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영적인 무감각, 정말 무익한 그런 상태에 빠진 상태를 우리 주님이 더 심각하게 보신다. 막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뜻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어떤 열정, 뜨거움을 잃어버린 헌신의 상태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도 이 본문에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무익한 상태,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명과 연관된 얘기인 것 같아요. 골로새 지역은 원래 그 뜨거운 온천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히아라폴리가 뜨거운 온천이 있어요. 요즘 현대 지명은 파묵갈레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서 뜨거운 물에서 한번 들어갔더니 되게 뜨겁더라고요. 히아라폴리 그다음에 또 골로새는 또 물이 차가워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뜨거운 온천수를 그 수로를 해가지고, 여러분 소아시아에 가 보면은 기둥을 높이 해가지고 물이 계곡을 통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수로를 쫙 팠어요. 그래서 물이 쫙 흘러나오도록,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뭐 한 20km, 30km 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중간에 라우디게에 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식어져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왜 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라우디게아의 상태와도 아마 연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런 진단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인식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나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수가 많아요. 착각이죠.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 아닙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의 오류가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입에서 토해버릴 만큼의 역겨워하신다는 뜻인데요. 아니 자기 백성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겨워하실까요? 가장 예수님이 역겨워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진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정말 눈멀고 영적으로 너무나 빈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형편없이 가련하고 공공한데 실상은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진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우디게아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의 인식을 처음 다 마비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줄로 착각하시는데 실상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진 것을 자꾸 인간은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뻥튀기하고 그리고 자꾸 일반화하고 그런 그 오류에 빠져 있어요.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잡으면 지들 멋대로 해요. 근데 이제 반대당에 있는 사람 막 공격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로남불의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참된 자기 이해는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려주세요. 나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세상지향적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Teach 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참된 교회 헌신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데 자기는 이 교회에서 제일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막 그냥 정말 교회를 흔들어 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방이 뭘까요? 처방과 권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처방을 하고 계시냐면 내게서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살아. 눈이 멀었으면 안약을 내게서 사라. 벌거벗었으면 내게서 흰옷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By me, 나에게서 사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어떤 그 분별력 없음,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금보다 더 귀한 그것을 가져서 부유하게 해라. 나에게 금을 사라. 흰옷을 내게서 사라. 안약을 내게서 사라고 권면하고 계신데 이것은 영적인 가난의 문제, 영적인 수치의 문제, 영적인 무분별의 문제, 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유일한 치료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왜 눈먼 사람인지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와서 살라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 이거예요. Come to me. 그리고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기 금을 신약에서 불로 연단할 금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순결해진 믿음을 가리킨다. 베드로전서에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라.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줄게.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 흰옷을 굉장히 라우디게아 지역이 뭐가 발달한 지역이라고요? 섬유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지역이. 근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 앞에선 영적으로 벌거벗은 심판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빨개 벗고 다니는 거죠. 성경에서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위치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상태.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내게서 뭘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 그 흰옷이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는 다 흰옷을 입은 자와 같고요. 또 중생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행실. 이것을 흰옷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중생한 백성으로 돼서 나의 모든 죄가 맑게 쉬게 씻어진 상태, 구원받은 상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옛날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포기하고, 그리고 옛날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일종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때 묻은 옷, 오염된 옷.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아예 차라리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벌거벗은 상태를 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라우디게아 이 교회가, 라우디게아 지역이 의료학교, 요즘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데도 그들의 영적인 이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잘 본다고, 나는 뭐든지 볼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그 장님 상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느끼고 죄를 아파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 환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한센시 병에 걸린, 요즘 문둥병이라 잘 안 쓰니까, 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 전에는 또 나 환자라고 하다 요즘엔 그것도 싫다고 그래서 한센시 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센시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피부가 자체가 썩어가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이 눈이 멀어져 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정말 옛날엔 조그만 죄를 져도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고 그게 죄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장님과 같은 상태, 한센시 병의 환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를 죄로 아파하거나 슬퍼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어떤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Come to me, 믿음으로 단련된 믿음을 내게서 사. 그리고 거룩한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 너 그거 옷 안 입으면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말 거야. 그리고 너는 영적인 장님 상태야.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못 봐. 죄가 왜 나쁜 건지 너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거 보게 하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뜨게 만드는 거. Open my eyes. 요즘 영어 예배 우리 10시에 드린 것도 Open my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 그 마음의 문을 뜨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성령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눈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 세상의 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나는 주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 더 귀한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는 말은 예수께서 참된,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시는 유일한 치료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들의 눈이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큰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여러분 면접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뭘 많이 가졌는데 사람이 게을러,
열정이 없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은 없는데 똑똑하다.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기해서 조금 부족하도 굉장히 회사를 열정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패션이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우리 최 집사님 누구를 뽑으실 것 같아요? 배란간에 제가 우리 회사의 높은 곳에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는데요.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좀 뽑고 싶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뭘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열정을 다 쏟아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열정과 헌신과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치 그 황혼 이혼 직전에 있는 서로의 열정과 뜨거움과 설렘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얼음장과 같이 차가워진 부부와 같은 그런 상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토해내치리라는 건 뭐예요? 야, 너하고 이제 별거하거나 이혼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좀 갈라섰으면 좋겠어. 나는 너와 같은 이 신부를 난 두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책망받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아직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예 책망도 없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무관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져도 그냥 레디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버린 자식이죠. 그래도 잔소리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열심을 내고 이렇게 헌신을 회복하면 무슨 약속을 해주셨나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들어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을 책망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린다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 안 열면 그냥 강제로 도끼로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말이야, 너 죽을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변심한 아내에게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음성을 듣고 문 좀 열어줄래?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기쁨,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서도 너와 나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 살아가자, 풍성한 교제를 누리자,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축복이 뭐죠? 회개하는 자에게, 열심을 회개하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 뭐예요? 본문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인데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 하늘의 보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보좌, 원래 그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또 왕의,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를 누구에게도 앉게 해주겠다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에게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태도를 취하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의 죄에 있다.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심각한 세속화의 수렁에 빠진 근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선거만 있으면 돈 주고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한 거예요. 만연해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거 하면 법에 걸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심각한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나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 뭐 하나님 같은 거 없어도 나 잘 산다니까. Leave me alone. 나 그냥 내버려둬. 나 잘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없어도 그냥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No problem. 이런 태도, 이 자기 기만의 태도, 자기 착각의 태도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속화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심각하게 깨닫고 아파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깊은 세속화의 수렁에 빠지지는 않겠죠. 세상만큼 교회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만큼 교회도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탐하고 세상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 교회도 다 위하고 좋아하면서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눈먼 상태, 벌거벗은 상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치명상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치료자, 해결자가 되시겠죠. 예수님은 모든 영적 질병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열어달라고. 회개하여 영적인 헌신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앉은 보좌에 너도 함께 해줄게. 이 최고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말이죠, 철학을 전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철학을 한 이유가 훌륭한 지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의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철학이 얼마나 재미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 제가 철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3학년 때, 4학년 때는 전부 다 취직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하고 그래. 철학과가 아니에요. 맨날 취직 공부만 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철학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4학년 때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이 임마누엘 칸트의 그 순서이성 비판이나 교수들도 읽기 어려운 한 900페이지가 넘는 무진장 어려운 책입니다. 이 원본을 갖다 데려다 놓고 번역본을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그걸 다 독파를 했어요. 저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학생 때 그런 걸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철학을 좋아하고 또 서울대 그 이명현 교수가 불러다가 분석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철학제가 학과 대표가 돼서 막 심포지움도 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학문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는데요. 같은 철학과에 예수를 대학교 3학년 때 간 믿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카페도 한번 왔었는데 이 예비군 훈련하는 그 자리에 저한테 미스터 리, 너 목사 된다며? 그렇다고. 그럼 나보다 성경 많이 알겠네? 그때 벌써 저는 성경을 13독을 했어요. 대학생 때. 나보다 신학도 많이 알겠네? 이게 유도 신분이죠. 근데 그 말 끝에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너는 아주 육적인 크리스찬이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육적인 크리스찬이냐? 너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정말 이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나도 매일같이 전도 하나면 못 견디겠어.
근데 너는 그런 마음이나 있냐? 내가 볼 땐 너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전도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러니까만 너 육적인 크리스천이야. 그러면서 헷 까버려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얘기라면은 속이 막 그냥 울분이 터지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귓방맹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떤 계기로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기도 학생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처럼 뭐 성경 많이 읽지도 않았고 저처럼 뭐 신학도 많이 알지 못하고 저처럼 뭐 목사 될 사람들 아닌데 매일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책가방 옆에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 맨투맨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뭐 유식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처럼 그런 순수할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되겠다는 감각이 그때 대학생 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야, 예수를 쟤네들처럼 믿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그냥 섬에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도 하고 전도에 이렇게 앞장선 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적인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중간 회색지대를 걸어가지 말고 주일하게 주님에게 확실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